언제 부른다고요? 무슨 절기? 예, 6월절에 113, 114는 6월절 식사 전, 115부터 118절까지는 6월절 마지막 식사 후에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할렐루야 시편,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3편은 1절과 마지막 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찬송도 굉장히 유명하죠. 3절이 아마 제일 유명할 겁니다.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왜 해 돋는데? 우리가 익숙한 게 해 뜨는 데죠. 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모든 민족, 또요. 이 113편을 묵상하다가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굉장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6절부터는요. 그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6절에 스스로 낮추사 뭐 하셨어요? 천지를 살피셨어요. 자, 그러면 천지를 살폈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천지를 살피셨을까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찾으신 겁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가지고 살피셨는데 살핀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 부한 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하나님이 살피시려고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찾으셨냐 이거죠. 왜 찾으셨을까요? 6절에 7절에 보니까 뭐 하시려고요? 거기에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어디에서요? 먼지더미에서, 또 궁핍한 자는 거름더미에서. 거기에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러면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8절에 보니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뭐 하시려고요? 함께 세우시려고. 이게 지극히 낮은 자들을 권세자들과 함께 높이시려고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셨던 거였어요. 자, 또 하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려움 겪었던 여인들 하면 어떤 여인들이에요?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이 나오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노가 되겠다고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3편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소유받았던 사람에게 스스로 낮추셔가지고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다 찾으셨다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전 지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왜 찬양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찾아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아마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찬양 한번 틀어주세요. 네,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다. 왜요? 나를 건지시려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히. 자, 114편은 1절부터 8절까지 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이게 출애굽 시라고 했잖아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4편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이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홍해 바다죠. 다음에 요단은 물러갔다. 이 요단은 뭐예요? 땅이 아니라 요단 강. 요단 강은 물러갔다.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상황이죠. 다음에 4절.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다. 자, 산이 뛰었다. 산이 진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산이 진동했던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십계명 받을 때 산이 진동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러면서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들 5절 바다야 왜 도망갔어? 요단아 왜 물러갔어? 6절 산아 왜 그렇게 뛰었어? 왜?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셨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자, 이 반석은 신약에서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떨어라. 왜? 만물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바다도 강도,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산들도 다 하나님 앞에 떨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어라 라고 114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월절 식사 전에 드렸던 찬양이고요. 115편부터 4개의 시는 6월절 식사 이후의 시입니다. 자, 115편은 질문과 답변 그리고 권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은 이방인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자, 질문을 누가 했다고요? 같은 민족이 아니고 대적들이 아니고 누가 했냐면 열방들이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질문한 겁니다. 야,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 빼앗기고 여기 와서 서름 당하고 있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3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네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초월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전능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것 같습니다. 여기 무수히 많은 우상들 한번 쭉 봐라. 그들의 모습이 뭐냐?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뭐라고요? 다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얘기 뭡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입이 있는데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눈이 떠 있는데도 못 보는 사람.
아니요. 눈동장이 말고 누구 있어요? 17절이에요. 17절. 17절. 누구예요? 죽은 자요. 죽은 자는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그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를 얘기할 때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9절 보세요. 9절 앞에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아. 다음에 10절 이번에 누가 나옵니까? 아론의 집이여. 11절 이번에 누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점점 범위가 넓어져 가요? 좁아져 가요? 넓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집으로, 아론의 집에서 이번에는 경유하는 그 사람들로 점점 더 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나까지 갑니다. 이제 15절 보시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라고 나오는데 점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두 죽은 자는 두 가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혼이 죽어 있는 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육신이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이 115편에 나와 있는 이 죽은 자는 문맥 흐름상은 육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모습을 쭉 돌이켜보면 영혼이 죽은 자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입은 있어도 귀는 있어도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결국 육신이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영혼이 죽어있는 저들은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16편입니다. 116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이 간증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스리랑카에 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김성열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사가 116편 12절 말씀을 받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간증을 합니다. 이 한 말씀 받고 그가 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그 형제 왜 간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가 경험했길래 이러한 고백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는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거죠. 3절 보십시오. 그의 상황입니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가운데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들이 말로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네. 기도해 준다며 다 거짓말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그의 지금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갚고자 그가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죠. 서원을 왜 했다고요? 우리는 보통 서원을 왜 합니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좀 해결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죠. 근데 이 시인도 서원을 먼저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깨닫고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상으로는 서원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서원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이 116편 앞에 있는 1절부터 9절은요.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시인의 상황 3절이 바로 주님이 이제 무덤에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16절에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시이기도 하고 또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시편 117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117편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2절밖에 되지 않지만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자,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얼마나 범위가 넓어졌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시는 짧은데 범위는 되게 넓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그가 복음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잖아요. 그가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던 그가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구절이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면서 아마 읊조렸을 시입니다. 모든 나라들아, 터키에 가서도 그리스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스페인에 가서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가 외쳤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크기 때문이다. 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1절에서 찬양하며 찬송하라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을 약간 좀 구분을 해놓으면 찬양은 할랄이라고 하고 찬송은 샤바흐라고 합니다. 자, 찬양한다라는 것은 자랑한다, 뜻이 있고요. 찬송하다라는 것은 찬미하다, 칭찬하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찬송은 8번밖에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8번 쓰여졌고 시편에서 대부분 쓰여졌고 역대상에서 1번 쓰여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찬양은 성품을 높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찬양입니까? 찬송입니까? 전능하다.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분의 성품입니다. 자, 그 전능하신 힘으로 나를 건지셨다 그러면요.
그것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비슷한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분의 속성과 위대하심이라면 찬송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높이는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과 찬송을 이렇게 단어를 구분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찬양가라고 그래요, 찬송가라고 그래요. 찬송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찬송가가 좀 더 넓은 찬양 앞에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 앞에 경배와 찬양 이런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떠하신 100몇 장까지가 이제 그 찬양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뒤로 나와 있는 것들은 찬양이 아니고 그냥 찬송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117편 가장 짧은 시인데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신약에서도 인용되는 시가 117편입니다. 자, 118편 여기까지가 이집트 할랄입니다. 이집트 할랄. 이 118편 제일 좋아하는 제 구절 중에 하나가 6절인데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링컨이죠. 남북 전쟁할 때 링컨의 참모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알고 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게 문제다. 하나님 우리 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나도 하나님 편인가? 이러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편 아니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스파이. 그죠? 스파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면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너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구 편이십니까? 네, 하나님 편,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것은 위대한 행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을 찬양한 그 행렬이 쭉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절 아까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보세요. 2절 이제 누가 말하기를요? 이스라엘 나와 있죠. 3절에 이제 누구? 아론의 집. 4절에 이제 누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점점 좁혀지고 또 있죠. 이 시에 따라서 점점 넓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하고 5절에서부터 이제 행진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보시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래요? 대적들에 의해서 그냥 몇 겹에 걸쳐서 쌓여 있는 정말 암담한 상황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끝에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끝에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끝에 그들을 끊으리로다.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십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몇 번 나왔습니까? 계속 3번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고 높이 들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쌀 때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1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인용되어진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버린 돌은 쓸모 있는 돌입니까? 아니면 쓸모 없는 돌입니까? 쓸모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뭐가 됐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은 어떤 돌입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얘기야. 별 의미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돌을 그래서 버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되어졌던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모퉁이 머릿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떨어지면 깨어질 박살날 것이고 그분이 떨어지면 이제 그런 표현으로서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를 세 글자로 하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이제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외쳤던 말이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이제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러한 여러 대적들의 싸움 가운데에서 끊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28절입니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 관계만 잘 형성되어지면 신앙은 쉽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밑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고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모퉁이 돌이 나오는데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옵니다. 머릿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 자, 이제 머릿돌하면 어디 우리 건물에 머릿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죠? 건물에 붙어 있어요? 건물에 떨어져 있어요? 그 옆에 요즘은 TJ 빌딩으로 바뀌었죠. 그 건물의 머릿돌은 잘 보이시죠? 어디에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건 원래 보통이 머릿돌 아니에요. 그건 머릿돌이라고 안 하고요. 그건 뭐 간판 같은데. 자, 머릿돌은 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보시면 이게 정말 모퉁이입니다. 그렇죠? 모퉁이에 있는 정초라고 되어져 있는 저렇게 이제 모퉁이 돌로 짓는 건물이 있고요. 근데 저렇게 아치형으로 되어져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아치형으로 되어져 있을 때의 머릿돌은 어디예요? 가장 중앙에 무게 중심을 잡을 때 쐐기 박듯이 가운데 딱 끼워주는 거. 지금 이제 그 밑에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저 사진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당시 카르도라는 로마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치 문인데 저 위에 가장 한가운데 무게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곳에 딱 들려져 있는 것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캡스톤이라고 하고, 다음에 이제 모퉁이 돌을 집 모퉁이 돌이다가 이렇게 또 신약성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코너스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 머릿돌에 해당되어지는 정말 필요 없다라고 버려진 돌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돌이었음을 알게 되는 그분 머릿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7편이 가장 짧은 장이었다면 이제 119편은요. 제일 긴 장입니다. 몇 절이라고요? 176절입니다. 한 장 읽는데 빨리 읽어도 한 10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자, 176절인데 나누기 22로 하면 8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씩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져 드린 것도 역시 8절씩 묶여져 있는데 왜 8절씩 나눴냐면요. 히브리 알파벳이 1절부터 8절까지가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알렙으로 해서 초성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읽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따라오는 말씀의 유익들을 나와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게 뭐 스토리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가로 해놓고 그 절을 좀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절까지 써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시편 전체에서 이 119편이 차지하고 있는 이치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5권, 5권에서 이 119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이치가 뭐냐,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2편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그의 피난처에 피하는 것, 이게 복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 이제 시편의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성경 탐사 여행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몇 구절만 좀 보면요. 9절 먼저 보실까요?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눈을 좀 열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큰 유익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50절 보시겠습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고난 중에 위로다. 뭐가요? 말씀이요. 근데 고난 당하면 말씀이 봐져야 안 봐져요? 두 개 나눠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고난 당하면 말씀 안 보시는 분이 있고요. 고난 당할수록 말씀 보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보셔야 돼요. 왜요? 고난 중에 위로를 준다고 하잖아요. 54절 보실까요?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54절이 아니고 저기 67절.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혼나고 나서 지킬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것을 이제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F학점 맞는다라고 해요. F학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수강합니다. 재수강. 같은 일을 뭐 한다고요? 반복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같은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언제까지 재수강 받죠? 공부해서 F학점을 면할 때까지 받습니다. 고생을 고생대로 하는 거죠. 보람은 없는 거죠. F학점 안 맞고 공부하는 게 훨씬 좋은데 우리의 이 연약함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고난을 당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건데, 참 75절 말씀은 아멘이 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뭐 하시면요? 괴롭게 하심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이 성실하셔서 저를 괴롭게 하신대요. 주님은 앵간해서는 F학점 그냥 눈 감아 줄 만도 한데요.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견뎌내라, 이겨내라. 이것은 네가 통과해야 된다. 피할 일이 아니다. 성실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고난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은 성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게 되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되면 165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정말 이제 장애물이 없다라는 얘기는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문지방도 걸려 넘어지죠. 그죠? 이제 그러나 단련된 사람은요. 육상 선수를 허들도 뛰어넘더라고요. 그 상황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법을 사랑하면서 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119편을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세요 한번. 제일 앞에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죠. 저게 지금 히브리어 문자 한 글자씩 똑같이 8자씩 나누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119편은 여기까지 가야 끝나요. 계속해서 8절씩 같은 글자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답관체 시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시가 쭉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19편에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율법이다, 증거다, 심판이다, 규례다, 율례다, 말씀이다, 뭐 교훈이다, 계명이다, 약속이다,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 이런 다른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미를 꼭 구체적으로 가지고 지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토라죠.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권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언제 올라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3번. 첫 번째가 6월절에, 두 번째가 초막절은 벌써 가면 안 되고요. 중간에 한 번 있어요. 오순절 77절에, 오순절 77절에,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에 올라갑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되었고요. 그러나 그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포로 때죠. 포로 때. 70년간은 가고 싶어도 못 갔던 때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할 때. 지금도 그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래서 지금도 제3성전을 꿈꾸고 있고요. 자, 그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탄식은 바로 그러한 탄식입니다. 뭐 악인들 이런 탄식이 아니고, 자 120편 굉장히 짧은 시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20편부터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짧게 착착착 나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 막 긴 것은 한두 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이 상황은 자꾸 나를 거짓말로 모함하고 자꾸 나한테 싸움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럴 때 이 120편을 부르시면 좋습니다. 자, 120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무슨 환난이냐? 2절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3절 너 속이는 혀여 하면서 손가락을 아마 쫙 가리켰겠죠. 너 속이는 혀여. 속이는 혀라고 했겠지만 그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너에게 뭘 줄까? 뭘 준대요?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카페 중에 로뎀나무 카페들이 좀 있어요. 이름을 잘 졌나요? 못 졌나요? 숯불은 뺐으니까 괜찮다고요? 네. 그들이 아마 이스라엘 안 가봐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게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들은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메색에 머물면서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에서. 자, 이 메색과 게달은 누구냐? 메색은 야벳의 아들입니다. 다음에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이 메색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그의 후손은 야만스럽고 미개한 백성이다. 다음에 게달에 대해서는 잔인하고 무자비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인이 어디에 거했다고요? 야만인들 사이에 거했다. 야만인들. 정말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 막 거리만 있으면 막 다투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어요.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고 한다. 나는 좋은 말로 고분고분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받아쳤다고요? 막 싸우려고 막 싸우자는 거지, 전쟁하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받아쳤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외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로뎀 나무입니다. 해남의 김광성진 부부 올해 그 요르단 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찍은 겁니다. 로뎀 나무는 쌀이 나무입니다. 쉴만합니까? 저기서 쉬었던 한 사람이 있죠. 쉬었던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엘리야죠. 엘리야가 편히 쉬었을까요? 저것은 정말 그림자입니다. 저기서 밑에서 쉬려면 주기적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건 쉼을 주지 못해요. 로뎀 나무라고 이렇게 카페 이름을 지면 좀 이따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좀 이따 일어나라고는 내가 로뎀 나무 카페인데 되게 이렇게 좋은 것처럼 엘리야 때문에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숯불이라고 나왔어요. 로뎀 나무 숯불이요. 자, 이렇게 적박한 데서 살면 뿌리는 어떨까요? 굉장히 깊게 들어가죠. 그리고요, 아주 강합니다. 그걸 가지고 숯불을 만들었으면요,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원 중에 하나가 저 로뎀 나무를 뽑아보는 건데 가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또 왜 그러냐면 저 뿌리를 가지고 숯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우리 잘 나오시는 그 박사님 계시잖아요. 물어봤어요. 혹시 로뎀 나무 숯불에 이렇게 불을 쬐보셨습니까? 했더니 혹시 그 사진이라도 있으면 아직까지 못 해보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연락 주시죠 했는데, 저걸 저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숯불을 하는 게 로뎀 나무 숯불이에요. 되게 오래가는 숯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람한테 이것이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속이는 혀여, 이게 막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제시했던 겁니다. 자, 아까에서 보셨던 실로암의 이게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실로암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여기를 올라가려고 했는데 금년에 이스라엘의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통제를 해가지고 못 갔어요. 정말 가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못 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길이 비가 안 왔을 때 가가지고 가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기 실로암에서 이제 먼저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저쪽 편에 그림이 있지만 주변에는 여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몸을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부정한 것들이 이제 접촉이 되어지면 다시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바로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를 로빈슨 아치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전용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올라가셔야 될 이쪽 통로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 전용 통로를 따라서 이제 올라갈 거고요. 저 길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실로암, 맹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이 길이네요. 이거. 자, 여러분이 고대 그 언덕 계단. 예수님 당시의 그 바닥입니다. 2000년 된 길이에요. 2000년 된 길.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얘기죠. 자, 121편입니다. 우리 시편 개관할 때 좀 봤던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전으로 가려면 고향을 떠나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었고 뭐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거나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예,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 산 넘어가다 만나는 게 뭐예요? 도적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죠. 사나운 짐승들도 만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저 산을 내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게 도움이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러면서 독백을 합니다. 아, 그 누구도 아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3절부터는 화자가 바뀝니다. 내가 아니고 너입니다. 자, 이 3절부터는 아마 그의 부모 또는 그 장로들이 그 길을 떠나는 그를 격려하면서 말했을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을 것이다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냐면 6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밤과 낮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낮, 햇볕 정말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밤 춥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사이 땅이라고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끼어 있고요. 이집트가 끼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상징은 뭡니까? 초승달입니다. 이집트의 상징은 뭡니까? 바로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의 해는 이집트의 서슬퍼런 위험, 밤의 달은 저 갈대아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의 위협, 이 모든 것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4번. 6절을 기준으로, 이 6절을 기준으로 위에 2번, 밑에 2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5절에 2번 나와 있죠. 그죠? 다음에 저기 5, 6, 7, 8에서 보시면 돼요. 5, 6, 7, 8에서. 아니 3, 4, 5, 6, 7, 8에서. 죄송합니다. 자, 요 6절을 기준으로 여호와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자, 3절까지 포함하면 위로 3번, 다음에 7, 8절에 2번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하시는 활동들을 보면 5절, 6절에 포함하면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지키신다라는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지키신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지키시는 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지키시는 이. 다음에 또요. 5절도 아니 4절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5절도 너를 지키시는 이. 다시 말해서 키퍼입니다.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지키신다라는 거 7절과 8절에 몇 번 나와 있습니까?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한 번 나왔죠. 다음에 7절 끝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끝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고 그 지키시는 자가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호와 지키시는 자 지키시리라가 6절을 기준으로 앞뒤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쉬웠다고요, 어려웠다고요? 네, 생각보다 어려운 난관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121편입니다. 자, 우리 121편 찬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예, 오늘 122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2편은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우리는 보통 교회로 이렇게 서로 대치해서 읽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을 뽑으라면 6절일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이 말씀을 배경으로 교회를 대치시켜서 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뭐 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주의를 되면 기쁘십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기다리던 날이었습니까? 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이 벌써야 또 이렇게 혹시 하진 않으십니까? 자,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실에 우리가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위해 소원하던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올라가는데요. 4절 보시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뭐 하려고 올라갑니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하고요, 사람을 섬기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섬기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방금 4절에서 이스라엘의 뭐대로? 전례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방식은 내 맘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레위기에서 보셨잖아요. 일정한 폼이 있어요.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우리 열왕기상에서 가서 볼 겁니다. 그렇게 안 해놓으면요, 어떻게 하나님 섬길까요? 죄송합니다. 지 멋대로 섬깁니다. 지 잘난 대로 섬기고요, 지 좋을 대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정해져 있어요.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그 나타나는 단어 표현인데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사람 섬기는 것이 달라요. 사람은요, 사람 섬기는 거, 사람을 섬기는 거 틀이 있어요? 아니면 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달라야 돼요. 선물을 1년 300년 아니 생일 선물을 줄 때 50년 동안 똑같은 선물 주면요, 싫죠. 하나님은요, 안 싫어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6월절에 할 거예요. 다 정해져서 다른 거 거기다 집어넣으면요, 그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거 좀 나중에 하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라고 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합니다. 예, 교회를 사랑하는 자 형통합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뜻이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예루살렘 궁중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평안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전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편 120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23편부터 하면은 다음 주까지 하면 시편은 끝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4권 네, 들어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같은 이 시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